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6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사명과 목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또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오늘 예배인데 성령 충만한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훈련자,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자로서 우리의 사명,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는 또 치유자, 그 다음에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 또 우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이 소명자, 이런 6가지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묵상집을 함께 나누면서 6가지 주제를 두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그 주제에 또 맞추어서 한 주간 매일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누게 되는데요. 물론 예배 보면 6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을 먼저 각 그 구역 교구에서 나눌 때는 다락방을 참고를 하시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서로 한번 상의를 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은 가령 이때까지는 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왔으면은 예배 시간보다 한 10분 일찍 나와서 또 기도한다든지, 또 그동안에 또 가정 예배를 소홀히 했으면은 우리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러한 결단들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이 6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보면서 함께 카톡방에서 함께 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진행하면서 또 우리가 조금 나눔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각 구역별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뒤에 각 교구별, 구역별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빠진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장이나 구역장께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음 주, 이번에 1주차 기도 제목, 다음 주에는 2주차 기도 제목, 또 훈련과 함께 각 그 구역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 시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위치와 또 존재와 그 사명을 잘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또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인간의 마음에 우상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상 공장. 우산 공장이 아니고 우상 공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그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것만 내가 있으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만 내가 가지면은 내가 정말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겠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겠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사회적인 성공도 있겠죠. 내가 좀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사실은 목마름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우상들은 자신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가 많은 처첩들을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또 많은 백마를 줬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나라들 지도자들이 그것을 잘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명성을 얻었습니까? 명성을 얻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 하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공주나 또 왕의 여동생이나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솔로몬이 그렇게 요청하면 다 이렇게 결혼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여튼 학업이 대단하다, 돈이 있다 그러면은 묻고 따지도 않고 하여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명성으로 많은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화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 더 결속하게 되었지만 또 한편 보면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신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명성 때문에 그는 나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하고 이런 저자 제임스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상을 예배하거나 또한 세상의 다른 피조물을 예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세상 우상을 예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배, 오늘 여하튼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주제로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드리거든요. 먼저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과 또 갈망이 없다면은 참된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본래 사역하던 갈릴리로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 가려면은 좀
지름길이긴 지름길이다마는 하여튼 거기 산 중턱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통상 어떻게 갔냐 하면은 통상 보면은 그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길로 해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지중해 바닷길로 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별로 상종을 안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왜 사마리아로 가십니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샘물을 또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인생의 목마름과 공고함 가운데 갈증을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에게 참 생수를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사람인 우리의 영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본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밑바닥을 헤매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그 당시에 사마리아 이 낮은 엄청 덥거든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일을 하는데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정오에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쬐는데 그게 일부러 이 야곱의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초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 만나는데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런 여자가 지금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면서 사람들이 보면 수근수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난 12시에 정오에 우물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은 있어야 되니까 우물물을 빌려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과연 선지자 시로시다. 선지자 시로군요.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본래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처지를 안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서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여인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할까요?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리심삼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는 믿는 사람들로서 그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 거기하고 상관없이 그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교제에서 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한 곳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고정된 그 예루살렘 그 장소에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뭘 합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그래서 내 대신에 그 성전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또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성전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사기 위해서 지성소에 하여튼 자기 몸에 피를 뿌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성소에 딱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하여튼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탈수로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그 사람들을 이제 사막을 여행하는 그 여행자들이 간혹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희한한 것은
그 사막을 여행하면서 탈수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 자기의 소지품을 보면 물이 아직 찰랑찰랑 남아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탈수로 죽은 사람이 물을 먹으며 사는데 왜 물이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 보면 지금 제가 목이 마른데 사실 지금 감기 기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타는데요. 사막을 여행할 때 자기 스스로 사막 여행할 땀을 많이 흘리지 않겠습니까? 엄청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데 이 사막의 이 건조한 그러한 기운 때문에 금방 이렇게 땀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자기 땀을 흘렸다고 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 물이 필요하고 탈수병에 지금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쓰러지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쓰러진 순간에 물을 먹어도 사실은 탈수병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목마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물을 조금씩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탈수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면 이런 영적 탈수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영적 탈수증에 걸렸는데도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기적인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위에 예수 믿다가 이렇게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인정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즉 예배를 통해서 영적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4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삶 교제 우리 사무엘상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정하시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뿔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과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배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랑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세상에 주어야 할 좋은 것이,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낮 정오에 햇볕이 쫙 내려쬐는데 그때 물길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는 물동이, 여튼 물을 먹어야 사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할 수 없이 12시에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이제 내려두고 버려두고서 이제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여인은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전에는 삶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삶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이니까 자기에 대해서 절망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주님 만난 참 기쁨이 그에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의 종, 마귀스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나만 아니라 이웃들도 또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이 우리가 맡은 귀한 사명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주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고 또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배우 선생님이 아직 미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유능한 안내자가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바른 길로 안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봄을 받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필요한 훈련을 통해서 또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화해하고 또 주선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대로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때로는 침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0일 사랑의 공동체 세우기 플랜을 시작하면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 믿는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 몸이 찢어지고 모든 피가 다 쏟아내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다른 사람을 주께 이끌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